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과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수장교회 예배된 모든 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명으로도 아버지 움트고 온 천하의 생기가 감도는 휘도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으로 받으시옵고,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수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자가 받는 상급. 전도자가 받는 상급.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예. 어느 부잣집에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잔치가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양반이 종들을 모두 불러서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데 각각 역할을 맡겨주고 일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들이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해내려고 늦은 시간까지 힘쓰고 애쓰면서 그 일을 해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집 상정 같은 종이 있었는데 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딴청을 피웠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종들이 상정 같은 종에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함께 일하자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종들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종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대노한 집 주인이 이 상적 같은 종을 불러서 엄히 책망하고 곤장 10대를 치고, 그리고 그 기쁜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끝날 때까지 광야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전에 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인과 집주인이 하는 일에 그 집사람들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다가오는 4월 19일 날 그리고 26일 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새생명 새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잔치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치 이 봄에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 같은 마음.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언제 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싹이 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목을 잉태한 임산부는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품은 불신자들,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때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정말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용과 전도에 힘써야 할까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에 따르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기뻐하시고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누리는 의미를 넘어서서 마치 그 부모가 집을 나간 자녀를 그 늦은 시간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한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마치 그 갈증이 나서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적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나눠주고 전달해 줍니다. 이건 매우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영혼의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영혼에게 그 빵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깨닫고 영접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정말 나눠줄 가장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와 같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갈아놓으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불신자를 찾아가고 만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과 심령을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말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초청잔치에 올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해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금과 옥조와 같은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하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도자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일을 당하면 그때 맞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영적인 그 열쇠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전도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하는 말이 투박합니다. 아주 세련된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몰라도 달변가는 아니어도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저 종단체에 초대할 때 하나님은 그 전도자의 말이 듣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은 항상 함께, 예수님도 전도할 때 보면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전도할 때 우리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 가서 같이, 셋이 가서 같이 권면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단합된 우리들의 협력하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신자를 전도해야 합니까? 정말 불신자를 전도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자는 고난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고난이 많습니다. 질병의 고난이 많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그 사슬에 잡혀서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환이 많습니다.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삶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알게 됐을 때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그 우환이 많은지, 환난이 많은지, 슬픈 일이 많은지. 악한 원수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의 자녀가요, 정신장애 지쳐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고생합니다. 폐쇄공 복종에 시달리는 사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이렇게 원수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정말 너무나 많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고통받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바로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그 악한 원수들에게 붙잡혀 우상을 숭배하고 저주와 그 슬픔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시자 그들에게서 악한 영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붙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원심하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 고난과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생명의 구주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악한 더러운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처럼 그 고통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생명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에게도 전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불신자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 끝은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불신자로 끝내 죽게 되면 그 불신자의 좋지 않은 영향력이 가족에게, 가문에게 3, 4대로 흐르면서 저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아주 화려하게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그 한 부자. 그러나 그가 죽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은 비참한 고난과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나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그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불신자가 결국 가는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 이웃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을 우리는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잔치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왜 최선을 다할까? 바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그 화롯불을 옮기는 사람, 그 식당에서 그 숯불구이집에 그 뒷뜰 안에 마당에 가서 숯불을 한겨울에 펴가지고 식당 안으로 손님이 오면 그 화롯불을 옮겨줘요. 그런데 그 숯불을 옮기는 사람은 그 한겨울에라도 숯불을 먼저 옮기기 때문에 그는 그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전도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초청 전도를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심한 편두통으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난치병입니다. 20년이 넘게 앓고 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더더욱 전도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주일의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가슴을 찌르더래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주님의 감동을 주시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번 초청단체에 데리고 와라. 그 감동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는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싶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나갔는데 편두통이 어느 순간인가 그 강도가 차츰차츰 낮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깥 거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편두통이 강도가 약해지니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자기가 친한 사람들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아무나 우리 교회에서 초중단치 있으니까 나 얼굴 보고 한번 와서 들어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편도통 아픈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말을 투박하게 몇 마디 던졌는데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초청잔치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할 기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일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사님은 편도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도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먹던 수면제를 끊고 편도통령도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과 뜻을 세우고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뜻을 세우고 전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10분을 식당으로 옮기는 사람이 한겨울에 그 10분을 옮기면서 따뜻한 공기로 온몸을 따뜻하게 하듯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이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을 열심히 신방하면서 전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그 병실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50대 남자 한 분이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 전도하시는 권사님 팀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그 병원에 와서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50대 위암 4기에 걸린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신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틈틈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위 아픈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음식 맛이 돌아와서 밥을 조금씩 더 먹게 됐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면역력이 더 강화되면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위암 종양들이 세포가 죽고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그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영접한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 준다는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자신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용을 가지고 권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했더니 놀라운 자기의 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보다도 전도에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 희락과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 영광과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즐거움과 상급은 어느 한 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버리고 잊혀지지만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의 생명의 면류관, 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대출받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는 전도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라는 그 문구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했던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래요. 자기 사업이 안 되는 거, 부진한 그거 생각하면 억누르고 짓눌려서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잊어버리고 사업의 일을 오히려 주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했는데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대요.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산업 저금리로다가 대출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융통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명하신 이 영혼구원 초청전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엄두가 안 나십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월 19일과 26일 날 우리 시장교회 새가족 봄 전도 축제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찾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작은 선물을 사들고 가서 그 애를 만날 때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영혼권의 열매를,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초청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전도는 된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정죄하고 속입니다. 안 돼. 전도 안 돼. 전도하지 마. 부끄러움 당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거야 라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멸시와 모멸을 당하시면서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늘 우선적으로 나가셨습니다. 저 역시 전도하면서 어떨 때는 전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좀 더 쉬고 싶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원수마귀가 잠시 잠깐 공격하고 전도 못하게 방해할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영적으로 깨어서 나가니까
전도가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하나님의 영혼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먼저 만나는 것보다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가 초청할 사람을 명단을 적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사랑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 날 우리 매일같이 전도하는데 특별히 수요일 날은 우리 평택에 사시는 이 박정랑 전도사님이 전도 협력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수요일 날 오전에 10시에 오셔서 같이 10시 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1시간 기도를 하고 전도 나갑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서도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권의 이 전도에 함께 해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얼마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전에도 전도할 때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의 본교회가 아니면서도 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멘. 우리 전도사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영혼을 구원할 영혼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낮이든 밤이든 시간 되는 대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번 새가족 초청잔치에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주인대로 인도하는 그런 각오와 믿음과 그리고 노력이 있고 희생을 할 때 우리 시장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꼭 정말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전도하는 것이 하늘의 보좌에 정말로 금은 보화로 보석으로 바뀌어져서 내 집을 짓는다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그 믿음을 꼭 영적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행동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청잔치에 한 영혼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